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1년에 2번 실시하는 성례 주일인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속죄의 제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도대체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또한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처음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나이 30세 되기까지 삶에 대해서는 거의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아기적 삶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어릴 때 인도에 가서 부처에게 배우는 불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책도 나오고 희한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흙으로 새를 만들었다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다른 아이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으로 혼내줬다. 천주교에서 믿는 외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허무맹랑한 추측들이죠. 추측.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기록에 대해서 남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시절은 사생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말씀과 행동을 하셨다면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 성경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고, 그렇다면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세하게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0세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 강가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요청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래 나한테 세례 받는 게 당연하지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쉽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타나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다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세례 요한은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세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 허락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꼭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1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자신의 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성경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여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에 첫 발을 내디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신데 구태여 당시에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의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사역 첫 발을 내디디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시에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 원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고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는 죽음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900몇 살을 사는 것만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건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같은 이러한 존귀함에서 떨어졌다. 이걸 타락이라고 하고 성경은 범죄, 인간의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는 일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찾아온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 볼 때, 인간이 이 떨어진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가능할까? 100%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 송장이 되어버린 너희, 송장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노력하고 수행해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100% 안 된다 그 말. 왜? 죄인은 아무리 거꾸로 쏟아봤자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선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누더기, 죄악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렵게 되는 것은 마치 표범이 가죽에 얼룩을 지우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날 때부터 몸에 얼룩무늬가 있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빌박에 문 뗀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강에 가서 100번 목욕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인간, 죄인이 버린 인간, 저주받은 인간,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길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방법을 고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을 만나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죄인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를 속죄양에게 전가시킨다는 것 알고 있죠. 죄인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양을 끌고 왔을 때 당시에 제사장은 죄인과 양의 머리에 동시에 안수해서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안수를 통하여 전가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풀리게 되겠죠. 어떤 의문? 왜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는지,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감히 세례를 베풀지를 못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려고 죄인들이나 받는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수 있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감히 세례를 베풀지 못한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가 뭡니까?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는, 이것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의미를 깨닫고 아멘이 되는 세례 요한,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모습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 구원을 위한 구속의 첫 걸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사건이다 말이죠. 오늘 제가 세 챕터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1챕터가 끝났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앞으로 또 배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쉽죠? 연속극 또 재밌을 때 마치는 게 아쉬워. 하여튼 첫 챕터와 같은 내용이 두 챕터가 남아있다는 거. 그렇지만 시간이 되어서 오늘 좀 일찍 마치겠다는 거. 언젠가는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3장 1절, 2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